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김경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5년 몇 개월이 지나서 옛날 쓰던 강단에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회장님들 앞에서 제가 비교적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오늘은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길어도 괜찮겠느냐 하니까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든든한 마음으로 시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1시간이나 2시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드라마의 등장인물. 등장인물들 보면은 아주 착하고 선한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나쁘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을 감당하는 악역 배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 요셉은 악역 배우가 아닙니다. 형님들이 미워하고 고덩이에 빠뜨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죄 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러운 주인공. 여러분 역시 이렇게 자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물론 우리가 심판받지는 아니하지만은 마지막 그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의 생애를 80이든 100이든 생애를 1시간짜리 인간 극장으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돌린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그 영화가 혹은 드라마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할 만큼 좋은 영화가 되겠는가? 아니면은 욕하고 못된 놈이구나.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영화가 될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가 되시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굉장히 사람들께 인기 있는 영화 한 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자유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먼 쪽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박 기사님 집 좀 더 먼 곳에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간절하게 좀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한참 하다가 목사님이 조용히 권사님이 가서 권사님 아주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같이 기도하도록 좀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죠. 그래 어떤 분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가 위급하대요. 저는 가을 동화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가을 동화의 주인공인 은서가 그 못된 악역의 배우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은 모양이라.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권사님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눈물로 심지어 목사님께 기도 부탁까지 하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과 극작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같이 합니다. 주인공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좀 거룩한 말로 하면 같이 합니다. 금같이 단련하고 있다. 여러분들 드라마도 보세요. 주인공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얻어 터지고 뺏기고 그렇게 많이 좀 갈등이 많아야 또 재밌게 봅니다. 이상하게. 주인공을 많이 괴롭혔다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박수 치면서 해피엔딩이 될 때쯤 되면 끝날 때 돼가구나.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주인공 요셉을 얼마나 단련시키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지만은 미움받고 옷이 찢겨지고 고등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감옥 가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에 꿈을 해몽하고 그가 대제국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좋은 주인공으로 요셉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본문의 요셉도 그렇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어인 욥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소년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수년 동안 쫓겨다니고 왕이라는 사람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창으로 박으려고 하고 군인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게 하고 온갖 일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습니다. 효녀 심청도 그러합니다. 흥부도 그렇고 콩쥐 팥쥐에 나오는 콩쥐도 그렇습니다. 영화 드라마의 주인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극작가도 하나님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데 극작가도 대조영, 장보고, 연개소문 다 어디 가던가요? 중국 노예 시장에 다 거쳐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필이면 그들 모두가 다 중국 노예 시장 거쳐와요. 그런데 같이 합니다. 다른 점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의 주인공은 절대로 미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하려면은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혹은 수천 년 후에 극작가가 좋은 점만 다 골라내가지고 재미있게 드라마를 꾸미고 그렇게 또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같이 합니다. 미래적으로도 쓸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각본은 우리는 절대로 미래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김 목사에 대해 쓴다면은 김 목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몇 년 후에 죽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극작가가 저를 향해서 미래적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혹은 그 생활 여건들을 보면서 적당하게 예쁘게 재미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도 어떤 극작가도 미래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벌써 우리가 아무개가 구원받을 아들이고 딸인 것을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예수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한평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적으로도 쓸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장인물 아브라함, 이삭, 다윗, 야곱, 솔로몬, 욥 그들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도 낯설교 제가 했어요.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산 제일교회 장로님 1, 2, 3, 4, 5, 6 남전대 회장과 임원, 회원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학생회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드라마로 꾸민다면은 넓게는 대한민국, 좁게는 창원 마산 혹은 마산 제일교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무대로 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비디오를 돌려가지고 압축해서 1시간짜리 영화를 만든다면은 이 지역에서 무대로 살면서 어떤 집사님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집약되어진 여러분의 한 편의 영화가 하나님의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받는 나쁜 드라마의 배우들이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증거리가 많으신 분들 보면은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가 아니면 교통사고 났는데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이런 일, 전도한 일 이런 것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은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악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쟁이 할머니, 이명박 대통령 됐다 보니까 그거 나오는 식당의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라고요? 그 사람 욕을 잘해도 많이 와요. 말썽꾼, 사기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악역 배우들이 지나가면은 아들이 돌팔매기질 했어요. 못 됐다고. 은세로 괴롭힌 것처럼 많이 괴롭힌지 몰라도 마음 미워가지고 돌멩이질까지 했어요. 악역 배우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고. 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교할 때 같으면 제가 자신 있게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는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꿔가지고 크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다 라 마 바 예.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든지 그 모임에 참석하냐면은 밥맛이 없을 정도로 기분 나쁘고 어떤 사람은 그만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남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만 오면 기분 좋아요. 안 풀려지고 힘들고 어렵던 문제도 그분만 오면 다 풀려나가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가정에 이런 사람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며느리가 있으니까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아들, 그런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척척 맥가이버처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해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밭을 맸어요. 그래서 좀 얼굴도 많이 타고 요새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헤즐넛이라는 열매를
심어 놔서 과일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대단했습니다. 노아는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어렵지 않아요. 방주를 말하는데 길 있는 산 몇 깁이, 높이는 30깁이 다 전부 1깁 높이의 창을 내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키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처음 나왔거나 믿음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안 믿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이 물에 잠겼겠습니까? 안 잠겼겠습니까? 잠겼다 생각한 분 아멘 해보세요. 안 잠겼다는 사람 노멘 하세요. 노멘은 잘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성경이 뭐 세 개 다 잠겼다 했잖아요. 150깁이 넘었어요. 저는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연 시간에 혹은 과학 시간에 높은 산에 뭐 이끼 식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바닷물이 잠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조개 같은 것이 화석이 발견돼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영천 산에 가서 화석,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던데, 그 화석들을 조개, 달팽이 같은 거 돌덩이 그대로 주워왔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 서랍에 이만큼 있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갈 때는 그거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영천 어느 산에서 그런 화석이 발견돼요. 그 말은 영천 그 산도 그 당시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할머니께서 그걸 가져와서 팔았어요. 뭐 했냐면은 허리 아픈 사람도 그거 삶아 먹으면은 뭐 나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 주머니 제가 받아놨다 지금까지 있어요. 영천도 바닷물에 잠기고 온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으니 그저 전설 같은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죽을 뻔하고 온갖 일을 당하는데 그 모두가 다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많이 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단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욥은 사탄의 고자질에 의해서 또 사탄의 그 나쁜 행위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훌륭한, 인내하면은 저절로 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런 훌륭한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불인나라는 사람이 자식 먼저 낳았다 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봅니다. 그 모든 상처를 원수 가운데 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했더니 정말 훌륭한 사사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잘 없지만은 아마 40-50년 전에는 버스, 택시 보면은 기도하는 예쁜 아가씨 같은 모습 보신 적 있죠? 그게 여자가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남 인연을 더 주었습니다. 덤으로. 그는 원수를 갖거나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자기 그저 후처에 속하잖아요. 불인나라를 위해서
폭력 행사하는 대신에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더니 전무후무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기 싫은 죄를 절대로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훌륭한 배우, 등장인물, 주인공이 되시고 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시련하시는가, 단련하시는가 하고 한나처럼 더 기도의 자극제로 삼으시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좋은 드라마의 배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많이 되셨네요. 아멘도 하시고. 요셉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 꿈을 꾸고 그래서 죽을 뻔하고 팔렸는데 형님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히고 그 옷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너무나 못된 말입니까? 착한 사람 같으면은 이 옷이 내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동생 요셉이라고는 생각하고 동생같이 여기지 않고 당신, 즉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물론 아버지의 아들이 맞지만은 동생 요셉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건데 아버지의 아들,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였습니다.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 갔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합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형통해지는데 옛날 성경에는 요셉의 모양을 말할 때 아주 준수한 남자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여집사님이 법대에 간 자기 딸, 그때 딸을 위해서 사익감을 구하려고 하면서 목사님, 여자들은 예쁜 것을 성경에 아리따다고 했는데 지금 창원에 계시는 분인데 그 남자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사익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요. 성경에 요셉을 준수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준수한 사익감을 주셨으라고 기도하라고. 집사님 오셨어요? 요셉은 준수한 사위감이었습니다. 준수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형통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과 밭과 짐승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애굽 나라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은 요셉에게 곤란할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애굽 나라에도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보다도 오히려 애굽 나라가 더 풍부했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넉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곡식 사러 오잖아요.
애굽 나라가 어려우면 요셉 역시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꼭 살려가지고 로마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275명, 나머지 76명 중 한 명, 275명, 275명을 한 명도 안 주고 다 살렸어요. 왜? 바울이 죽으면 로마 복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도 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선교사가 잘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해지면 안 되잖아요. 10,000명 선교사 보낼 때에 10,000불 시대가 됐습니다. 20,000명 선교사 보낼 때 20,000불 시대가 됐습니다. 30,000명 선교사 보낼 때 30,000불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한국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선교 한국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또 옛날처럼 속이지 않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합쳐서 더 많은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도록 남북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우리 시대에 그러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생략하고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합니다. 네 번째로 해피엔딩의 주역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 주역입니다. 고난당한 다윗 역시 행복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입니다. 인내기를 통과한 욥 역시 해피엔딩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모든 소선나 무엇이든 권선징악적으로 써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가서는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영화나 저는 미국 영화나 보면요 재미없어요. 스릴이 있을지 몰라도. 왜? 마지막에 주인공이 말이야. 주인공도 죽고 악인도 죽고 총 권총하다가 같이 죽는 걸 끝난 거야. 그게 무슨 교훈이 됩니까? 스릴이 있는지 몰라도 주인공은 살아가지고 잘 떼야 될 건데 악한 사람하고 주인공하고 같이 죽어요. 중국 영화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끝이 아버지 원수 갚는,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소림사에 가서 평생 받아가지고 원수 갚는 거. 그게 교훈적입니까? 그러시고 하려면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 당하시면 모두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다 내팽개치고 원수 갚는 일 해.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감옥 갑니다. 아버지 원수 여러분들 갚으면 감옥 가요. 아버지 원수를 자기가 죽이면 감옥 가요. 그걸 경찰이 하게 하고 법이 알아서 두는 거고 우리는 내일을 하면 되는데 소림사의 사람들은 나왔다 하면은 막 평생 도로 닦아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서 자기도 원수 감독을 끝난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미국 영화도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리 한국 드라마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 해피엔드로 끝나야 돼요. 원수와 주인공이 같이 죽어버리면은 나름대로 교훈이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교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재미없어요.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착한 사람은 요셉처럼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은 감옥 갔었지만은 욥처럼 힘들었지만은
다윗처럼 쫓겨다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욥기 37장 21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그거 지금 성경이 잘못됐어요. 옛날 성경대로 제가 읽으면은 사람이 37, 21, 사람이 어떤 때는 공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공창의 광명을 볼 수 없을 만큼 비가 오고 흐린 날이, 구전 날이 계속되었지만은 바람이 지나가서 구름이 다 그치면은 햇빛 날, 해 뜰 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구전 날 같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다 그치면은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게 살고 그런 겁니다. 요새 성경 한번 보세요. 그래 안 돼 있어요. 영 잘못됐어요. 전에 언제 한번 헌신 예배 되고 있을 때인데 그 성경 팔로 온 사람 장로님 모습 보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하잖아. 이거 잘못됐는 고쳐야 된다고. 요새는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구름이 그치면은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교훈 됩니까? 번역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행복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요셉 될래요, 러벤 될래요 하면은 러벤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셉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될 사람들만 손 드는 거는 너무 손이 너무 무거운, 철든 사람이 제일 무겁다 하는데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왜 요셉 될래요 합니까? 미움받고 찢겨지고 고등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가는데 같이 합니다. 결론을 아니까. 요셉의 결론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 될래요 해요. 만약에 요셉 같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은 지금 현재 나의 결혼 고통과 어려움과 욕먹는 거, 힘든 거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많이 주시려고 이런 고통 주십니까? 신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잘 통과하고 욕먹는 거 잘 통과하고 욕하지 않고 하나처럼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그 축복 준비한 거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도 안 줘요. 그런 고통 줘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고통 주셨다가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는데 1시간 안 됐죠? 같이 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와 불신자의 신비는 다르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의 신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죽지 않으신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실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신비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불신자의 신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불신자도 신은 전능하시다. 뭐 유일자, 초월자, 뭐 등등 철학적으로. 그래서 신이 계시다면은 전능하실 것이고, 신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존재하는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하나님인지, 마호메트가 말하는 사람들인지, 공자인지, 부처인지, 그건 모르겠다. 그게 불신자의 신비다. 기독교인의 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신비가 아닙니다. 아예 믿고 도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비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예수 믿고 11조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새벽에도 잘 다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는지,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그 신비 모르겠죠. 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오늘 시골에 가서 무슨 일을 갔는데 요즘처럼 차가 많을 때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막차가 떠나가지고 가도 못하고 백리길 밤새도록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내 차 못 타게 하는가? 그런데 1시간 후에 들으니까 그 버스가 가다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날 그 뉴스 듣고는 하나님, 내가 그 차 안 탄 거 감사합니다. 그러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는 거라. 왜 하나님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는지 나중에는 알지만 그때는 몰라요. 결과를 보면 알지만 그때는 몰라요. 왜 우리 아들이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는데 입학시험에 떨어지는지, 재수 사무소에도 잘 안 되는지, 교통사고 나서 다치는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도 때로는 불신자처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신비가 아니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내가 신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은 안 치는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겨우 깨닫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병들고 힘들고 권사님이 아프고 10년 동안 누워있고 이러면은 하는 말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병도 안 고쳐줍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좀 안 고쳐줍니까? 그럴 때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에서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불신자처럼 신비의 방향이 바꿔져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계시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신비를 바꾸어서 불신자가 오지 신비를 바꾸어가지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신자처럼 신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하십니까? 이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욥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통큰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가끔 시험 주세요. 시험 주면 넘어진 사람에게 시험도 안 줘요.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가끔 시험을 줘요. 시험 통과한 다음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보상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훌륭한 드라마에 중명되셨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한편 인간극작을 만들 때에 좋은 자랑스러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라마의 등장인물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요셉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 체계를 잘 지키며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기에 그에게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나라까지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도 우리 때문에 마산 창원지역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남녀 배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역 배우가 절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